오늘 이 수예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역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신기가 있으니까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TV에 무속인으로 살면은 창피하고 뭐 그렇잖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TV마다 뭐 예능이라든가 모든 곳에 뭐 무속, 점술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심야 그 유튜브 방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속인이고 그 자리에서 막 그 무속인이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연예인이 신기가 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방울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흔들려가지고 신기가 막 보이는 그것을 직접 촬영도 하고요.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 방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몇백만이 그 유튜브는 그 뷰에 따라 틀리거든요. 몇백만이 그러니까 거기에 몇백만 한 400만 명이 거기를 다 접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뭐 한 5천만 명이라 하면은 몇 명이니까 10분의 1? 그거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 유튜브 뷰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는 400만 명인데 우리 관심 있어요? 우리 교회 부여 안디옥 교회 치시면 밑에 구독자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오늘 아침 왔는데 58명이에요. 58명. 그 무속인이 하는 방송하는 거에는 400만 명. 어마어마하죠. 뭐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미혹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막 갈등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에 휩싸이고 있는 때에 지금 세상은 지금 이 사단의 역사죠. 전 세계를 다 그것이 지금 청소년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이태원 사건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귀신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데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그냥 뭐 없어지겠는 아니에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잠잠하다면 정말 세상은 답이 없겠죠. 그들이 가서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단순하게 나 은혜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싸움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브리 사람이 다 사실 구약의 사람들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 회복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해 놓고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만 절을 안 하니까 표가 나잖아요.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불러내죠. 절을 해라. 그때의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풀무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여러분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죽음이 와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분명히 다른 이방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며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왕의 어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하루 3번 도리어 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황후로 있던 이 에스더가요. 다 유대인들 하만의 모략으로 해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졌다. 너는 왕궁에 있어서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너는 왕궁에 있어서 살겠지만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형당하 죽잖아요. 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줄 알고요.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다 죽어요. 로마에 다 잡혀가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생각이 달라요. 반드시 생각이 다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고난 속에 다르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분명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높은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상식 선에서가 아니라 상식 이상. 하나님이 이 나에게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 있죠. 고난을 통해 생각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지금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과 그런 유대 나라가 어땠냐 하니까 다 황폐됐다. 성전도 무너졌다. 그 얘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숭배하다가 이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은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번 강단의 말씀에 이번 한 주 어떻게 합니까?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홀로 다락방, 혼자의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홀로 다락방 속에서 용담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언약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도 못 막고요. 바리새와 유대인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에게 오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뭐만 방해할까요? 이 사단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만 해요. 뭐가요? 이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만 방해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 방해합니다. 그죠? 세상 거 다 줍니다. 육신의 거 다 갖다 줍니다. 뭐만 빼앗아요? 영적인 것만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것만.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육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것만 빼앗긴다.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육의 생각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만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아. 육신 잘 되고 있잖아. 성공하고 있잖아. 자녀 잘 되고 있잖아. 그거면 되잖아. 라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뭐 하나만 빼앗아요? 기도하지만 못하게 합니다. 말씀 하나만 못 보게 합니다. 말씀만,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끝난 것입니까? 또 드러납니다.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오래된 겁니다.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드러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맞죠? 근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근원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그때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또 오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온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건 끝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다 끝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에 안 속으면, 반응 안 하면 사단은요, 자기 잿불에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떤 문제 와서 다툰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승리케 하게 하셔요.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러나 깨닫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죠? 해결책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게 성소입니다. 성막이 있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스랍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휘장으로 다 가려졌습니다. 이 휘장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두꺼운지 날카로운 칼로 아무리 베도 베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는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에다 예배를 번제단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성소는.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가져가서 드리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꼭 대제사장에게는 끈을 놓고 방울을 날아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고 살았으면 하고 아니면 그걸 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다락방 하니까 어떤 렘넌트가 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막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막 하니까 왜 하나님을 배우고 두려워했냐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보통 밑으로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군가가 하나님이 찢어내신 거예요.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신, 휘장가루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라고요. 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끝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지금 와 있는 문제 안 속기만 하면 돼요. 반응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라고 여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토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염려, 근심, 불신앙이 오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뭘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기도석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1절로 47절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시간 때마다 정말 홀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5가지. 성령 충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죠. 말씀 성취되어지죠. 3천 제자 일어나죠. 그리고 경제 문 열리죠.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산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산업한다. 요 응답을 가지고 산업해라. 이 응답 올 때 산업해라. 가서 뭐예요? 계속 내 산업하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으라고 하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와 유대와 바리새 전 세계를 살려버린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다 끝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두고 온 현장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영적인 실상을 믿는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허상을 자꾸 봅니다.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에 속습니다. 허상에.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민수기서 14장 1절로 10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 분명히 얘기하죠. 10명은 그 마가다락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봤어요? 허상을 본 거예요. 허상. 높은 성, 거인, 어마어마한 그 현장. 그런데 2명은 뭘 본 겁니까? 실상을 본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니까 영적인 실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실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실상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이게 영적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지금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있고요. 하늘 군대. 어제 장로님하고 신방을 잠깐 병원 신방 다녀왔는데 정말 아찔하죠. 그 사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냐? 기적이래요. 본인이 고백해요. 기적이다. 그렇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뭐 칼로 이렇게 위협해 올 때에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건. 그 앞에서. 그래서 분명히 저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실상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흑암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이미 사단은요, 여러분들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에 흑암은 결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마세요. 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드러나는 문제에 안 속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도 돼요. 예전에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문제가 100이라면 30%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긴다. 30%는 가만히 놔둬도 지나가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 나머지 40%는요.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 다보다 문제 아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문제가 문제인데. 생각할수록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영적 실상 이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을 이루고 계셔요. 이뤄놨어요 이미. 그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만이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사실이에요. 맞아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실상만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말씀만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틀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영적 실상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나 2명은요 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2명은 뭘 믿었어요?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위드로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문제인 것 같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실상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는 걸 사실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를 사단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 제가 1989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신상원 씨라고 그 문화 사역하시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사단은 다 장악했다. 그때가 언제요? 8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문화 사역하는 사람이 이런 뭐 있나 보다 했는데 복음을 알고 현장을 볼 때 또 미국 현장에 또 보니까요. 100%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지금 사실 1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모르는 거죠. 저만 몰랐어요. 미국이라는 현장 학교에서요. 아이들 자기들 친구들끼리 마약 판매합니다. 왜? 그 친구가 마약 알선책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요. 담배 피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사고 그걸 통해서 마약을 공급합니다. 그게 학교예요. 왜? 거기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모든 청소년 문화를 다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마리아나 같은 거 다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 다 잡혀 들어갔는데 그냥 슈퍼에서 팔아요. 캔디라든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젤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들 함부로 우리 애들 진짜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먹는 캔디라든가 잘 먹는 그런 어떤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에는요, 마약 성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는 다 그런 어떤 마약 종류의 그런 약을 투입해 놨습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몸이 막 컨트롤 안 되니까 먹는데 그게 결국은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해야 되니까 나라에서는 그냥 합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단에게 빼앗긴 그것을 여러분, 이 사단은 12가지로요 완전히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뭐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빼앗긴 것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 목사님 6도구라고 했어요. 6도구. 기억하십니까?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몰라도 돼요. 이 6도구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시대 문화를 회복해버려야 돼요. 그 노아라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노아가 방주라는 것을 가지고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에 빠져있는 그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방주라는 레버리지, 방주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그 노아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바벨탑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바벨탑 문화를 어떻게 회복했느냐? 가나안 땅 메시아. 그거 언약을 잡고 그 시대를 살려버린 거예요. 모세는요,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제사 피, 그거 도구로 사용해서 출애굽의 역사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 블레셋으로 전 세계가 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시대를 살려버린 거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절대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 CBDIP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주관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숨은 뜻이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이걸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문화를 회복해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빼앗긴 후대들이 가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을 통해 살려야 되니까, 후대들을 통해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상에 속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누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시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7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 가진 중직자, 이 믿음 가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빼앗긴 시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7일에 있는 우리 행사를 놓고 이 일에 우리 전 교인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한 이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에게 빼앗긴 이 시대의 문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 문화 현장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가오는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고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주의 모든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7일에 있는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3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삼치를 살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현장 속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70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70지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70 현장 속에 하나님 70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시작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